어제 우리 우경복 주사님 우리 연주하는 그 플루톤 효 잔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참 1세대들 이제 나이가 다 보니까 60 제가 제일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뭐 손자 몇 명 빼고는 거기서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다. 대부분 이제 오신 분들 보니까 60대 후반, 70대, 80 이런 된 분들이 이제 와서 여자분들은 다 잘 살았는지 얼굴이 뺀질뺀질하고 남자분들은 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다들 좀 힘들고 이제 그런 표정을 제가 보면서 얼마 안 있다 이제 다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 온 것도 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도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또 온갖 그 병원 하는 사람, 약국 하는 사람, 뭐 미용실 하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기에 살아가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부자로 살고 또 질병 없이 죽을 때까지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는 질병 없이 아주 건강하게 날마다 잔치 베풀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성공을 한 삶일까요?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성공한 삶일까요? 실패한 삶일까요? 성경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봤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대통령, 왕의 위치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몇십 년을 정치했던 왕들은 성공한 삶일까요?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이제 나온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욕을 얻어먹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대통령 한 번 더 하겠다. 그럼 대통령을 하고 높은 위치에서 살다 가면 성공을 한 인생인지.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기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문서로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성경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개인도 살아가고 가정도 살아가는 경우가 성경은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조금이 아니고 전부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될까?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뭡니까? 다잖아,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벌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또 예쁘게 아름다운 미를 갖춰야 된다. 그거 추구하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방주에 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비슷하리라가 아닙니다. 비슷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같답니다. 같다.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덟 식구처럼 정신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자기의 일생에 마감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대로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다 가는지. 우리 이거 심각하게 따져. 왜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갑니까? 철저하게 조금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 모든 세상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수많은 정인들이, 실패한 정인들, 성공한 정인들, 성경에 나오는 정인들,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정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성경대로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우리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신 못 차린 그 무리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드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확실하게 잡아서 성경대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다가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다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이방인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혈통적으로 구약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여기는 미국이죠.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은 복음이 이제 그래도 꽤 일찍 청교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전해진 지가 13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 5,000년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복음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양아진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이 이방인 순교자들이죠. 미국의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 피를 흘려서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 핏값 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도 받을 수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불타버리고 다 하나님이
진노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자격과 실력이, 능력이, 소망이 조금도 없던 자들이에요. 전혀 없던 자들이,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전적 부패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셨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앞에 죗값의 형벌을 치러서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당당한 자격을 주셨고 또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5분 묵상을 몇 가지를 나누는 가운데 이거 제목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조금 미친 게 아니고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살아야 정상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노아의 삶은 미친 삶이었습니까? 정상적인 삶이었습니까? 그건 완전히 미친 노인이죠. 완전히 미친 노인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청을 거절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정상으로 봤을까요? 바보로 봤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저거 참 바보네. 나하고 내 소원 들어주면은 오히려 내가 쥐를 더 잘 챙겨주고 할 건데 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고 바보같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100%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얄미워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 믿어도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지만은 성경대로 안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안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예수 안 믿으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자, 성경에 11조를 온전히 하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런데 온전한 11조 드리라 하는 걸 보고 그걸 정상으로 믿는 사람은 또 그대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 가서 이거는 많이 봤던 사건입니다. 중국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11조 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에서 목회하는 중국 목사한테 들은 얘기도 그렇고 제가 파악하는 범위는 중국에는 1억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11조를 성경대로 온전히 하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억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11조 하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면 자기들도 11조 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성경이 11조 하라고 저 사람은 11조 하네. 나도 해야지. 이랬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은 네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시 맡겨서 받아가지고는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시간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것을 지금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재료로 임시로 맡겨둔 것이지 이게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안 되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켰다. 사망에서 해방을 시켰다.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가스펠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 내가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도 안 해도 되고 죄의 종로로 죄에 사로잡힌 삶을 안 살아도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값을 치르고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어요, 이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아서 이 복음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된 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요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 복음에다가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66권 성경.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구원을 받고 인생이 역전된 너희들은 요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성경을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해가 불편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좀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경찰이 사고를 딱 친 사람에게 미국에서는 보니까 수갑을 채우기 전에 뭘 하죠? 뒤로 돌아서라. 예, 또 손을 내리라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을 쏘더라고 보니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손 들으라고 안 들고 뭐 도망가면 총 쏘더라고요. 죽이더라고 그냥. 그래서 네가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법대로 수갑을 차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갑을 차면은 이 사람이 이제 웬만한 사람도 보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차에서 태워지고 이제 감옥에 가더라고요. 마치 성경을 수갑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 불편해, 귀찮은 존재야. 이게 들어서 내 인생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네. 이 성경을, 예수님은 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미국에 사시면서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겨보지 않은 사람은 교통법규로부터 자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규를 딱 어기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자유가 안 돼요. 벌금도 내야 되고, 또, DMV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조금 더 큰 사고 치면은 검찰에 불려가서 교도소 감옥살이도 해야 되고, 세상 법을 어겨도 그 세상 법이 그 사람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데,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의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안 살 때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아니 그냥 머릿속에 삶 자체가 그냥 생지옥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자유와 평강과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얼마만큼 희망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데는 여기는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오늘 우리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인생이 역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인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면은 어렵게 살면서 믿음의 능력, 폭발의 능력을 누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확정을 지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공부를 할 때든 사회생활을 할 때든 가정생활을 할 때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성경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어요. 너가 이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은 내가 너들에게 어떻게 금생과 내생에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타나 있어요. 그 약속을 온전히 100% 철저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지키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어려우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개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강의 중에 그 교수님이 하나 예를 드는데, 그 예가 이제, 저는 100% 맞다 이렇게 보기 개념보다도 성경 원리는 증거를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미국의 목사님이 큰 교회를 했다가 한 번은 이제 어떤 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묻더래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이런 물어.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수만 명이 되는 교회 목회를 하다 왔습니다. 이러대. 아주 자랑스럽게. 그랬더만은 그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 다 내가 한 건데? 그거 다 내가 한 건데? 라네.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이, 그거 다 내가 한 건데. 그 질문을 답을 듣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다. 성경 원리는 이 원리.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 받아 가지는 것은 내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까요? 내가 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한 것이라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되죠. 근데 안 됩니다. 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이지 내가 계획가지고 했다. 코미디죠, 코미디.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뭘 아는 것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전적 평생 영원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 안 되시면 제가 하나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저것들 내가 내보낸 게 후회스럽네. 저것끼리 잘 가고 있네.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저거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인들이 막 그냥 떼거지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봐라 모세, 우리가 애굽에 살도록 놔달라고 했지 누가 우리를 이리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했느냐?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다 죽도록 하느냐 하고 모세를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너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 사이에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애국 군인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가지고 꽉 막아놔버렸어요. 더 이상 못 와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그 구름을 거치니까 애국 병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려고 바다 홍해로 쫙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가지고 저것끼리 치고받고 왕좌하는 사이에 하나님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됐어요. 다시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그랬더만은 그 따라왔던 군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죽었다, 송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애국 군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자, 모세가 홍해를 갈라뜨리는데 자기가 한 것은 뭐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라는 것 2번 했습니다. 갈라질 때 한 번 하고 다시 합치는 데 한 번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능력과 합치게 하는 능력은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모세의 능력이 아닌 줄로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이런 원리예요. 다 이런 원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고 온갖 문화가 발달을 했지만은 생명 하나를 만드는 그런 과학자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사들이 치료를 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거지 의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시킨 대로 그냥 조금 수정된 것밖에 없지. 만약에 의사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의사들은 암도 안 걸릴 것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사가 암 걸려 죽기를 원하는 의사가 있겠어요? 곰곰이 따져보면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코미디죠, 코미디.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뭔가 한 것 같은데 뭔가 결과가 이루어졌다. 자, 우리 누가 한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지 그거 인간이 한 거 아닌 줄로 아멘이 되십니까? 영광의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한 것이지 아무것도. 모세가 지팡이 가르치기만 했지 모세 스스로의 뭔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뜨리고 합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될 거 요셉 지 스스로의 실력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고
나중에 보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꿈 해석할 기회를 줘가지고 총리를 시키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요셉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한 복음의 능력, 이 폭발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이지, 요셉이 한 것은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이것만 하면은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주 서부교회에도, 각 가정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무슨 가정이 돼야 되느냐?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성경대로 살아보자. 이것 다짐하고 각오하고 이것을 힘쓰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폭발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반대로 성경은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대로 좀 살지 말자. 좀 성경대로 살자고 제발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짜증을 내는 식구가 있다면은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기도의 대상이. 그러나 반대로 온 식구들이 성경에 그렇군요. 우리 성경대로 물질도 사용하고 성경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고 성경대로 내 공부, 사업, 일, 살림살이 성경대로 해보자. 성경에 뭐라고 하노? 우리 이제 죄짓지 말고 어렵게 한번 살아보자.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가 바뀝니다. 자, 첫째, 소원이 바뀝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소원이 생겨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원한 대로 행동을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거든. 이야, 하나님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성경대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살았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자, 또 아까 모세의 지팡이 얘기 하나 하니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애미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사람이 사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대속에 피공로가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 딱 역사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설교 한 번 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막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변화가 되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 거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의 역사입니까? 자, 우리 답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님을 부인 안 할래야 부인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참 졸장부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딱 순종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지식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 집안이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런 집안이냐,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단지 뭐가 문제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그 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한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살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오늘부터 이 믿음으로 성경대로 살려고 지식을 소원하고 행동하고 우리 사 자체가 바뀌면은 우리에게도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폭발의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이제부터 요런 사람이 되어지고 요런 가정이 되어지고 요런 교회가 되어지면은, 이전까지는 참 보잘것없고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베드로와 같은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설교 한번 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변화가 되어지고 회개가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능력의 역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폭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소망하면서 우리 마들스데이 이후에는 평생 이제 참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